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복이 있으라, 창세기의 Let there be blessing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Blessed are the people who trust God 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약간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5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여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수많은 말들 중에서 정말 소중한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그 소중한 말을 옆에 사람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말 시작. God bless you 나왔습니다. 네, I love you 나왔습니다. 네, thank you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또 소중한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Yes, I believe in God. 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소중한 말 한마디를 고백하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생명과 맞바꾼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17살의 소녀 캐시 버넬이었습니다. 캐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1999년에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시 남쪽에 있는 리틀턴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에 콜로바인 하이스쿨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 트렌치코트 마피아라고 하는 아주 불량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동아리에 2명의 남학생이 모의를 해가지고 총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을 향해서 마구 난사를 한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쓰러지고 엎드려서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을 들고 있던 그 2명 중에 한 명이 이 캐시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총구를 목에다가 겨누고는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때 캐시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그러니까 이 총을 든 남학생이 총구를 이번에는 가슴팍에 겨누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없어. 그때 캐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도 그분을 믿어야 돼. 그러자 화가 난 이 남학생이 캐시를 향해서 총을 마구 쏘아댔습니다. 처절하게 피투성이가 된 캐시 버넬은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다음에 캐시 버넬의 사연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니까 미국의 크리스찬 10대들 사이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Yes, I believe in God 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티셔츠에다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미국 아이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아이들의 가슴 속에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진솔하게,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고백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캐시 입장이라면 I believe in God. I believe in Jesus.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몇 마디 말로써 말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면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하자면 어떤 뜻입니까?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혹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것을 우리가 뭐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믿음을 증거로 내놨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요, 이래도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인문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과생, 문과생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과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 설명해주고 문과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물리학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차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런 차원이 있어요. 이 1차원은 뭐냐? 1차원의 존재는 나뭇가지 위를 앞으로 뒤로 닿는 궁뎅이입니다. 2차원의 존재는 평면 위를 닿는 개미이죠. 3차원은 공중,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나비입니다. 자, 더 높은 차원에 있는 나비는 더 낮은 차원에 있는 개미에 대해서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비가 개미에게 나는 지금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개미 입장에서는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것은 고사하고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차원의 이해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몇 차원의 존재일까요? 어떤 차원의 존재일까요? 3차원의 시간, 공간과 한 차원을 더한 시간을 더한 4차원의 시공간 속에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럼 하나님은 몇 차원의 존재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보다는 높은 차원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시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4차원의 시공간은 하나의 낮은 차원, 1차원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현재요, 미래도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미래가 어떠하다. 너의 마음속이 어떠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약속해 준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약속해 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신 거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미래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드리는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물리학적인 설명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친근하게 느끼는 인문학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린 아들 사이의 신뢰관계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능력 있고 인격도 훌륭하신 한 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런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7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될 때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이번 생일에 자전거를 하나 사줄게.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어떨까요? 너무 기쁘겠죠. 너무너무 기뻐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자전거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자기 생일날이 되면 자전거를 갖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어린 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신에게 자전거가 생기게 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따져보자면 이 아들은요, 자기가 자전거를 갖게 된 것은 믿음의 실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실체는 뭐냐? 이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것이 이 아들의 믿음이에요. 즉 믿음이란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 속에 흐르는 인격적인 사랑과 신뢰입니다. 제가 제 아들을 믿는다 할 때 우리 아들이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신뢰관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들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증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 즉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러한 아브라함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야, 너는 의인이구나 라고 하는 칭찬, 너는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순간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올바르다, 훌륭하다 라고 칭찬을 주셨는데, 신뢰의 크레딧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뢰의 크레딧을 주셨는데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네, 대답해 주세요.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었습니다. 근데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믿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놀라운 것인지를 이제 아브라함이 살아온 삶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곳은 갈대아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이곳은 그때 당시 거대한 나라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의 대도시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도 대도시, 요새식으로 하면 뉴요커죠. 뉴요커. 그래서 우르 사람입니다. 우르한이에요. 우르한. 근데 이 사람이 집안이 어느 정도냐? 집안이 그래도 기업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작업이었는데 달에 열심히 우상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었는데요. 이 작업이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작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안이 중산층 이상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집 하나 갖고 있으면 엄청난 집안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땅인 갈대아우를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땅인 가나안으로 이주해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에는 고향 땅을 떠나서 타지로 간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목숨이 위태할 수 있는 위험지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 갑자기 뉴욕에 살고 있던 이 뉴요커를 갑자기 그때 당시에 우리 옛날에는 이제 못 사는 나라들이 아시아에 몰려있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아직 한국 개발되기 전에 초기에 한국으로 가라 이렇게 갑자기 명령을 받은 거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고 약속을 믿고 과감하게 우는 땅을 떠나서 이 멀거먼 가나안 땅까지 찾아왔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길래 자기의 모든 안전지대를 떠나서 그 위험한 곳으로 갔을까요?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손에 잡은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신의 유산을 물려줄 자손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그 앞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마음을 위태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잠깐 피신을 갔는데요. 거기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아름다운 여인 사례를 빼앗겼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소돔성이라고 하는 좋은 아주 잘 나가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자기 조카 롯이 이방 왕에게 포로를 끌려가버린 거예요. 피부치라고는 여기까지 데려온 사람은 롯 하나였는데 그 롯이 그냥 저 먼 땅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도 돌려받았고 그 일로 재산도 좀 늘렸고 롯을 되찾는 전쟁에서도 대승을 했죠. 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마음속은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두려움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으니까.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내 나이가 지금 75세가 넘었습니다.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 늙었어요. 내 와이프는 10살 더 적어요. 그러니까 65세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직 내 이름으로 사놓은 부동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를 나에게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조그만 밭대기 하나도 내가 사는 게 없어요. 사놓는다고 한들 나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누가 가져갈까? 내가 사놔도 나 죽으면 누가 가져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갖게 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눈에 보면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불안스러운 정황 그리고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괴로운 심정이 어떠한지를 창세기 15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그 앞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근심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지금 손에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녀석이라는 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번역에서는 이걸 녀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답답한지 아무리 종이라고는 하지만 얘를 약간 하대하면서 말합니다. 이 녀석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푸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지금 현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4절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또 다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 밤에 아브라함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그를 이끌고 장막 바깥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너른 광야의 밤공기가 얼마나 차갑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옆에 계시니까 아브라함의 어깨에는 따뜻한 미풍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올려다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보석 같은 별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고요. 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은하수가 하얗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확증해 주십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선물 그대로 마침내 누리게 될 아브라함이 누릴 그 복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을 쳐다보다가 주님 말씀을 듣고는 뭐라 그러냐면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에 따라 그는 과연 그의 삶에 그 약속하신 모든 일이 성취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그러면 우렁차게 되었습니다 안 해주셔야 되는데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꼭 눈앞에 뭐가 쥐어지고 내 손에 뭐가 있고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즐겁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손에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은 그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받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아 누린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그 복이 뭐였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복 받아라 해가지고 옛날에 보면 한국에서 선전에서 무슨 선전이 있었어요? 돈? 많이 벌라는 말 있잖아요. 부자 되세요 이러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복이 그런 복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궁금해하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는 복이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같이 읽자니까요. 너에게 이 땅을 7장을 안 보내주셨어요. 완전 죄송합니다. 네, 저 혼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 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그 땅이 뭘까요? 그 당시의 이름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천년이 흐르니까 그 다음에 그 땅의 이름이 뭐가 됐을까요? 이스라엘 땅이 되었죠.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천년 뒤에는 그 땅의 이름이 뭐가 됐을까요? 팔레스타인 땅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 그 땅에서 쫓겨났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옛날부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땅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흘러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그 땅의 이름이 지금 거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 거예요. 거기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땅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땅이 그러면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국가? 하나님 약속하시기에 그런 거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땅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지금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 땅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약속받은 이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면서 그것이 내 땅이다 라고 하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원래 자신의 고향, 자신들이 왔던 곳, 자신들이 가기를 원하는 자신들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본향을 추구하면서 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얘네들이 내 백성이구나.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 한 도시가 어디냐? 하늘의 고향, 하나님의 도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이 하늘의 고향이 되는 그 땅,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이 하늘의 도성은 마지막 날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높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도래하게 되겠지만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마지막 날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악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는 예수님을 보고 막 비난을 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이 무슨 사탄의 자식이다 이러고 막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너희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보여주는 그 현장 거기서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초대교회 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불렀던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행한 선한 영향력은 뭐였을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돌아보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 병해 줬고요. 낙담에 있는 사람들 위로해 주었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소개해 줬어요. 우리가 혹시나 파워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섬겨왔던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러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가진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땅끝까지 전파된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이요, 또한 우리 믿음의 후손들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베푸세요. 낙담하고 갈 길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복,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워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그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현재 지구상에 사는 인구의 반이 넘는 약 60%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다음에 야곱의 후손이니까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말하고요. 아브라함의 이삭 낳기 전에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해가지고 아랍 사람들은 다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절대로 혈통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6절에서 9절.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높은 차원의 눈으로 미리 보시고 다 아시고 하늘의 별같이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자손들이 누구냐?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받아 누리는 복, 그 복을 이어받은 바통의 다음 주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다 같이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나 자신이다. 시작. 네, 그 복을 이어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을 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죠. 근심도 있겠죠. 그러나 이 복을 끝까지 누려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함께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복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시고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이 될 것이니 마침내 이르게 될 천국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진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복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크라이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함께 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기도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망이 주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역사 동행하심이 진실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모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